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레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참된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낳아 기르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늘 선한 행동과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온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오직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부모는 이처럼 자신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늘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어린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육체적으로 보자면 사실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 여부를 따져 묻는다면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은 어떤 관심과 사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서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속한 어린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하여 스스로의 삶을 감당할 시기가 왔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되돌려주기보다는 그 관심과 사랑을 또다시 자신들의 어린 자녀에게 쏟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마치 한 번 아래로 흐른 물이 다시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래로만 흘러갑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인류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들은 그 자체로 장성한 부모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기쁨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어도 아내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 주어도 남편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물질이 넘쳐나고 풍족한 음식이 식탁에 가득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사라진 곳에는 인생의 어떤 의미나 행복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쁨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이런 넘치는 기쁨을 느끼신다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이가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일상적인 삶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한시도 빠짐없이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할 것 없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부모는 이런 어린 자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기르기 위해 들이는 수고와 노력보다 그로 인해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여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여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인해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그 크고 능하신 팔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어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주어질지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빈잔을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기도의 제목을 힘써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몸과 마음의 빈잔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응답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고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간구를 간절히 아뢰며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닌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슬픔에 빠져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긍휼의 길을 들어주시며 응답의 팔을 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간절히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안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 반드시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